네, 시작하겠습니다. 말씀 보십니다. 민수기 22장 21절입니다. 글씨 보여요? 거꾸로 보여요? 네, 제가 봉독합니다.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하니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곳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고.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 그리고 암몬, 아모리 족속의 땅을 지나서 아르논 강 근처 모압 평지에 진을 치게 됩니다. 자, 어떻게 왔냐면, 자, 여기가 이스라엘 지금 땅이 이제 가나안 족속의 땅들이죠. 백성들이 여기 있었습니다. 에돔 땅에 있다가 모압 평지를 지나서 올라가서 암몬 자손의 땅을 지나고 아모리 족속 땅으로 내려옵니다. 이렇게. 그리고 아르논 강, 이곳이 아르논 강입니다. 아르논 강의 강 앞에 아모리 족속 앞에 이제 진을 치고 있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오면서 에돔도 그렇고 여기 위에 있는 암몬, 아모리 족속의 왕들, 또 성읍들, 유명한 왕들을 다 물리치고 이제 모압 앞에까지 왔습니다. 모압을 이제 들어가려고 합니다. 모압을 이렇게 빗나가서 올라갔다가 이제 모압 앞에 온 거죠. 이제 이 지역의 여러 왕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격 소식,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성읍들 그리고 여러 왕들을 격파하고 물리치고 왔다는 소식을 듣게 되죠. 오늘은 모압의 왕 십볼의 아들 발락과 술사 발람의 이야기입니다. 발락은 모압의 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에 있음을 듣고 두려워합니다. 다른 나라처럼, 다른 나라 왕들처럼, 다른 나라의 성읍들처럼 자기네들도 정복당할까봐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 두려워하는 마음이 어떠했느냐 볼까요? 민수기 말씀에 보면 그 두려워하는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22장 3절 보면 모압이 심히 두려워했으니 말하면서 4절에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에 풀을 뜯은 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 먹으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소가 풀 뜯듯이 하나도 남김없이 풀을 뜯어 먹듯이 모여들고 있다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발락, 모압의 왕 발락은 걱정을 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해서 미디안 장로들을 불러서 어떻게 할지 의논하게 되는데, 미디안은 여기가 모압인데, 자 볼까요? 모압은 여기 있는데 미디안은 에돔 옆에 있습니다. 이 밑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모압 왕이 미디안에 있는 장로들을 또 불러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지혜를 구하죠. 지혜를 구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 부올의 아들 발람을 불러서 이스라엘을 저주하자고 합니다. 누구를 불러요? 부올의 아들 발람. 부올의 아들 발람을 불러서 이스라엘을 저주하자고 합니다. 발람이 갑자기 나타납니다. 발람이 등장하는데 발람이 누굴까요? 발람은 술사라고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술사, 우리가 말하는 주술사 혹은 점쟁이 그런 의미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마치 선지자나 예언자 같이 그가 말하는 대로 그가 하는 말을대로 다 이루어졌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말한 대로 저주하면 저주한 대로 복을 비면 복을 임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의 사람들은 발람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말한 대로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선지자나 예언자 같은 그런 일을 감당하고 있었는데 발람은 메소포타미아의 유브라데강 상류 부올이라는 지역에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더 지도 가볼까요? 메소포타미아 여기 지도에 높네요. 자, 이쪽에 왼쪽에 지도를 보면 요르단 위쪽 보이죠? 요르단 위쪽에서 노란 이 선을 벗어난 쪽이 바로 유브라데 강이 있습니다. 유브라데 강이 있어요. 이쪽으로 이렇게 다시 해볼까요? 유브라데 강이 이스라엘 이게 전체 지도에서 이만큼의 이렇게 유브라데 강이 있습니다. 이쪽 상류 쪽에 살고 있었습니다. 어디 살고 있는지 기억하세요? 자, 그런데 메소포타미아 하면 생각나는 사람 한 명 있죠. 누가 있을까요? 메소포타미아 하면 딱 누가 떠오르죠? 누구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있었습니다. 누가 살고 있었다고요? 아브라함. 물론 700년 전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어. 그런데 이 발람이라는 사람은 메소포타미아의 상류 지역에 부올이라는 지역에 살고 있었고 아브라함이 살던 곳은 메소포타미아 유브라데 강 하류 지역의 갈대아 지역입니다. 일단 메소포타미아라는 그 나라에 살고 있었다. 그 지역에 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재밌는 것은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여호와의 백성을 저주합니까? 내가 어떻게 여호와의 백성을 이래라 저래라 말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말을 하죠. 그 말은 이 메소포타미아에 살고 있던 발람이라는 이 술사도 여호와의 이름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어떻게 이 발람이라는 사람이 메소포타미아에 있으면서 여호와를 알았을까? 네, 기본적으로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은 누구의 후손일까요? 노아의 첫째 후손, 셈의 후손들입니다. 셈족이라고 그러죠. 셈족. 노아의 첫째인 셈의 후손들입니다. 물론 메소포타미아가 문명이 발달하면서 이제 여호와를 섬기는 것보다 물질을 또 문명을 또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되어졌지만 어찌됐든 셈의 후손들이라서 여호와라는 신의 이름은 알고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그들의 조상이 누구였어요? 아브람이죠. 그들의 조상 중에 한 사람이 아브람이에요. 근데 아브람의 모든 사람이 다 메소포타미아에 머물러 있을 때 아브람이라는 사람은 여호와의 명을 듣고 따뜻하더라. 그런 전해져는 이야기를 듣고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여호와라는 신, 여호와라는 하나님을 알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누가요? 발람이요. 자, 모압의 발락이 표현하기를 소가 밭에 풀을 뜯은 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뜯어먹으리라고 하죠. 이 말은 자기네 땅에 여호와의 오직 이스라엘 백성밖에 없다는 겁니다. 진짜로 모압 지역에 풀이 있을 수 있겠는데 사람들이 풀 뜯어먹으러 왔을까요? 풀 뜯어먹으러 온 것이 아니라 그만큼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만큼 자기에게 위협이 된다는 거죠. 그만큼 자기 재산에 자기 땅에 위협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멀리 살고 있는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발락을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발람이죠. 발락이 아니라 발람이죠. 발람을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고 또 모압 땅에서 몰아내주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발락이 장로들, 모압의 장로들과 미디안의 장로들에게 복채를 쥐어줍니다. 쉽게 말해서 돈을 가지고 가서 발람에게 갑니다. 그리고 발람에게 모압 왕 발락이 했던 말들을 전하죠. 당신이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저주하고 모압 땅에서 나가게 좀 해주세요라고 그 말을 전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발람이 어떻게 했을까요? 발람이 자기 집에 머물라고 합니다. 그 장로들을요. 머물러 있으라. 내가 여호와께서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듣고 내가 듣는 대로 다 말해주겠다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보면 야 발람이 그래도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나쁜 사람은 아니네. 여호와의 말을 듣고 그대로 전해줄 테니까 기다리라. 내 집에 머물러 있어라. 우리 그럴 수 있잖아요. 내가 기도하고 올 테니까 기도하고 응답받고 올 테니까 여기서 좀 기다려줘. 네, 그런 의미가 됩니다. 물론 여호와의 응답을 말해주려는 것도 있지만 우리 말씀 보면 유다서 말씀 보면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을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발람은 삭슬 위하여 어그러진 길로 갔다라고 합니다. 자, 장로들이 뭘 가지고 왔다고 했죠? 복채를 가지고 왔어요. 돈을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돈을 가지고 와서 돈을 보여줍니다. 우리 왕이 당신이 와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모압 땅에서 쫓아내주면 우리가 이 돈을 다 줄게요. 그래요? 기다려봐요. 그런 거죠. 그런데 자신이 여호와를 알고 있다면 또 이스라엘은 가나안을 정복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었을 것이고 그래야 했다면 이스라엘 저주한다 한들 또 될 일이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지 않았을까요? 발람이라는 사람이 단순히 좀만 기다려 내가 여호와께 응답해보고 기도해서 응답받으면 그대로 말해줄게요.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면 참 좋을 텐데 발람이라는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위에 자기들의 조상의 자손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소문은 이미 났습니다. 이들은 가나안을 정복하려고 지금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다. 이들은 여호와의 하나님의 백성이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발람도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저주한다고 해서 될 일일까요? 자기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한다고 해서 그 백성들이 저주를 받을까요? 발람은 무엇을 위해서 일했어요? 삭슬 위해서 일했습니다. 삭슬 위해서 일했어요. 발람은 그들이 제시한 돈에 마음이 끌려서 기도라는 핑계로 머물게 한 거예요. 야, 그냥 기도 응답해갖고 응답 받아서 말해주려고 기다리라고 말한 것일 수도 있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발람을 삭슬 위해서 어그러진 길을 간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는 걸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굳이 내가 여호와께 가서 기도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대답해 주겠다라고 하면서 자신을 찾아온 사람들에게 뭘 남겨줬어요? 여지를 남겼어요. 그냥 안 가면 되거든요. 나는 당신들과 상관이 없습니다. 혹은 여호와께서 하실 일입니다. 하고 잘라버리면 돼요. 그냥 돌아가라고 하면 돼요. 그런데 내가 기도해보고 내가 뭐라고 말하는지 대답해 줄게요. 그 말은 조금 더 말하면 그 사람들에게 여지를 남겨둘 것입니다. 혹시 갈 수도 있어요. 혹시 나 따라갈 수 있으니까 기다려봐요. 네,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래도 여호와께서 발람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발람의 마음을 알고 계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죠. 뭐라고 하시냐면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 말라. 그들은 가지도 말고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다. 22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다. 네, 그들과 함께 가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랍니다.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라고 하시죠. 이제 여호와께서 응답했으니까 당신들 돌아가세요 라고 끝냈습니다. 그런데 발락이 두 번째 더 높은 사람들을 보내서 발람의 자존심을 높여서 말합니다. 17절 말씀에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컨대에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네, 발락이 다시 한번 발람에게 사람들을 보내는 것이죠. 사람이 높임 받으면 안 좋아할 사람이 있을까요?
칭찬은 뭐도 춤춘다요? 고래도 춤추게 하죠. 네, 내가 당신을 높여서 존귀한 자로, 그리고 당신이 말한 것은 무엇이든지 다 해줄 테니까 내게 오라고 와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 달라고 부르게 되죠.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다시 한번 머물러라. 그럼 내가 가겠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때는 하나님이 뭐라고 했을까요? 20절 말씀 보면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이번에는 가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가지 말라. 그들은 복받은 자들이다.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다. 라고 하시면서 가지 말라고 했는데 두 번째 기도하니까 가라고 하셔요. 단 조건이 있죠. 뭐라고 했어요? 내가 말한 것만 말해라. 내가 말한 것만 말해. 그래서 발람이 어떻게 했을까요? 기분이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기분이 좋았습니다. 왜요? 가면 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거든요. 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어.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나귀 안장을 치우고 자기들 찾아왔던 고관들과 함께 모압으로 가게 됩니다. 모압을 향해서 가는데 나귀가 갑자기 멈춰섰죠. 멈췄으면 어떻게 해요? 빨리 가자! 빨리 가자! 하면서 나귀를 채찍질합니다. 채찍질하니까 나귀가 이번에 어디로 가요? 길을 가는데 길이 골목인가 봐요. 골목이요. 골목인데 돌로 쌓아진 돌담으로 된 좁은 골목길로 가게 되는가 봅니다. 돌담길 가봤어요? 네, 돌담길. 차 지나갈 만큼 넓은 길이 아니라 좀 좁은 길. 옛날 수레만 지나다니시는 그런 좁은 길. 근데 나귀가 가는데 채찍질을 하면 할수록 어떻게 어디로부터요? 돌에다 부딪혀요. 돌로 계속 들어가려고 그래. 포도밭에 막 들어가려고 그래. 그러니까 발람이 이놈의 나귀 왜 계속 바깥으로 나가느냐? 너 때문에 내 다리 다쳤지 않느냐? 네가 계속 돌담에 부딪혀서 내 다리가 짓눌려졌지 않느냐? 하고 소리를 치고 채찍질합니다. 근데 그때 갑자기 무슨 일이 일어나요? 누가 말을 해버려요? 나귀가 말을 해버리네. 나귀가 뭐라고 했어요? 28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느냐. 여호와께서 당나귀로 하여금 말을 하게 했다는 이 말이 믿어진가요? 믿으신가요? 나귀가 말을 해버렸어요. 그러면 발람이 듣고 기절초풍해야 될까요? 대화를 해야 될까요? 나귀와 대화를 해야 될까요? 기절초풍에서 떨어져 뛰어내려야 될까요? 여러분 같았으면 어땠을까요? 여러분 같았으면 나귀가 왜 나를 때리느냐라고 했으면 기절초풍에서 뒤로 자빠져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발람은 대화를 하죠. 나귀하고.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네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발람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놀라지도 않고 나귀와 대화를 합니다. 30절 말씀.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나귀한테 말로도 줬어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떠나니까 자기 이익을 위해서 가게 되니까 나귀한테도 줘요. 참 안타까운 사람이죠.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셨습니다. 눈을 열어서 보게 하셨습니다. 길 가운데 누가 있었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들고 있었고 그곳을 발람이 지나갈 때 발람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말씀에 보면 33절 보고 나귀가 민수기 22장 33절 보면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을 것이다. 쉽게 말해서 간단하게 말하면 여호와께 두 번째 물었을 때 여호와께서 가라고 했어요? 가지 말라고 했어요? 가라고 했습니다. 가라고 했는데 왜 가라고 했을까요? 이 말 안 듣는 선지자,
이 말 안 듣는 술사, 이 여호와의 백성을 저주하길 돈에 눈이 멀어서 돈을 더 원해서 여호와의 백성을 저주하러 가는 이 발람을 죽여버리려고 가게 한 거예요. 두려운 일이죠. 그냥 간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길이 열렸다고 다 나가버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로 발람은 가지 말아야 됐고 그 사람들과 만나지도 않았어야 됐고 그 사람들을 잘라냈어야 돼요. 그런데 돈이 아쉬워서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한번 가볼까? 하나님 이번엔 가도 돼요? 하나님 제발 이 사람하고 한 번만 가게 해주시면 안 돼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알았어 너 가라고 해놓고 길목에서 하나님이 죽이려고 나귀는 살려두고 발람을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무서운 일이죠. 나귀는 보는데 정작 사람은 못 봐. 기도하면서 여호와의 음성을 듣는 그 사람은 몰라. 여호와의 이름을 알고 있는 그 사람은 몰라. 짐승도 알고 있는데. 우리 모습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발람이 이 천사의 말을 듣고 그제서야 자신이 잘못했음을 깨닫죠. 여호와의 백성은 저주받을 자들이 아닌 복을 받은 자들이고 또 저주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됐음에도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고 기도해서 하나님 제발 한 번만 가게 해주세요. 나 한 번만 가서 저 사람 만나고 올게요. 그럼 나 돈 많이 벌 수 있어요. 나 저 사람 가고 한 번만 더 동행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저 더 열심히 섬길게요. 자기의 길을 걸었음을 깨닫고 이제 다시 한번 또 길을 묻게 되는 거죠. 35절 말씀에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자 33절부터 보면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가니라. 가지 말아야 될 길을 계속 가는 발락입니다. 어쩌면 이제 당당하죠. 하나님께서 가라고 했으니까 갑니다. 네. 어느 것이 여호와의 길이고 어느 것이 자기의 길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은 나의 길, 내가 원하는 길,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가고 싶은 그 길을, 그 노선, 그 가르침, 그 사상, 그 설교를 들으러 가는 게 아니죠. 여호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여호와의 길을 걷지 않으면 여호와를 알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누가 말을 해요? 짐승이 말해요. 짐승이 우리에게 소리쳐요. 짐승이 뭐예요? 창세기 말씀 보면 아담이 아닌 사람들이 다 짐승입니다. 깨어서 여호와의 길을 걷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귀가, 짐승이, 세상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 나를 질타하고 나에게 좀 제발 좀 깨달으라고, 나에게 제발 좀 정신 차리라고, 네가 여호와의 사람이라면,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제발 좀 정신 차리라고 세상 사람이 우리에게 질타하지 않도록 여호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